할렐루야.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소망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가장 능력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예수 믿는 맛,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사는 맛이 있어야 살지요. 그래서 그 삶의 맛,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데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성적이 쑥쑥 올라갈 때에 성적 올라가는 그 맛에 또 열심히 공부하지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학생들은 또 공부가 취미도 없고 성적도 별로 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돈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통장에 자기 돈이 쌓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맛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뭘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지 않는데 통장에 돈 올라가는 재미로 그 맛에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합니다. 또 취미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낚시 취미나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가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늘 낚시터에 가 있다고 부부가 부부싸움도 많이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이런 모든 것에 예수 믿는 맛을 알 때에 열심히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참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맛 그런 건 관계도 없고요. 그냥 예배와 말씀 생활과 목사님이 늘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그러는데 도무지 그렇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데요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그 맛을 아는 비결들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그 맛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얼마나 예수 믿는 그 맛에 참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철겁게 헌신하는 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를 아시아 쪽으로 지금 목표를 두고 2차 전도 여행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유럽 쪽으로 말씀을 전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며 사도 바울을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시아 쪽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극이나 영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본이 있고 대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각본대로 그 대본대로 쭉 하다 보면 그 연극이 그 영화가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 배우에게 아이 감독님 내가 각본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각본대로 연기를 잘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감독은 전체를 이 각본 대본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감독은 영화를 만들어가고 또 연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기록된 말씀이 대본이고 각본이라면 성령께서는 감독이시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생동감 있게 리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읽으면 그 말씀의 맛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동감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라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하나님의 교훈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성령의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 성령님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 말씀 위에 기록된 말씀 위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자전거를 운전하고 그 징칸에 사람이 탑니다. 뒤에 사람이 할 일은 앞에 사람을 믿고 맡기고 힘을 빼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나는 왼쪽인데 이렇게 왼쪽에 힘을 쓰려면 이 자전거가 넘어지고 전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에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면 뒤에 앉은 사람은 자기 몸도 힘을 빼고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왼쪽으로 커브를 틀면 힘을 빼고 왼쪽으로 자기가 움직여 줄 때에 그 목적지까지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 하이킹 해 보셨습니까? 봄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즐겁게 상쾌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의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의 바람을 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움직이는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성령에 민감하실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께서는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맛 누릴 때의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비결. 이 비결을 붙드실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집중해서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는데 이제 유럽 지역, 아직까지 유럽은 아니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가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 중에 딱 한 여인 루디아만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합니다. 똑같이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여인 루디아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대단하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으로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고침받고 대단하다 하는데요. 진짜 대단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기적을 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데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이 아니면은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읽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 못하는 사람입니까? 손수고만 얹어도 병이 나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설교자지만, 유능한 능력자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자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반석교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신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가장 큰 기적을 맛본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게 된 자들이지요. 그 마음을 여실 때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참 맞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아멘케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실 때에 맞아 하고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 원리를 가르침 받고 그래 맞아 할 때에 그것이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별 형기도 없고 그 말씀의 맛을 못 느낍니다 하시는 분들은 특효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될 때 아플 때에 여러분 약을 먹는데요, 약 먹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별 맛이 없는 분들은 특효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약이냐면, 무슨 약일까요? 아멘 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 맛을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고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맛도 못 느끼신다면 특효약을 처방받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비결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 때에 예수 믿는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았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 말씀 묵상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며
그 예배를 보물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가치를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마스크를 자주 만듭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가 참 필요한데요. 어느 때는 깜장 마스크를 만들어 갔다가 하얀 마스크를 만들었다가 땡땡이 마스크를 만들었다가 줄무늬 마스크를 만들었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마루타입니다. 제게 씌워보고 막 이건 이렇게 되었고 이건 뭐가 좀 잘못되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았다고 멋있다고 하면 막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저에게 설명하고 즐거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정말 잘 될 거야 하고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관심 가지고 그것을 아멘 하나님 이런 뜻이군요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만납니다. 반숙회 전 목사야 내가 언제 즐거워하는 줄 아니? 내가 기록된 말씀 내가 기록한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너무너무 내가 기뻐. 나는 그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해 갈 마음이 있어. 이렇게 저에게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끝나면서 박수 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박수를 치기는 쳤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 까먹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지난주에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죠? 나는 권능자인가 투지요. 다 까먹고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주신 그 말씀 내가 권능자이구나. 내가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그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고 또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다가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나는 그 오신 예수를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소유한 자이기에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들보다 크다 하셨으니 내가 권능자이구나. 그 말씀을 의미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난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권능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맛을 알까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루디아를 보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에 온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 유해야 합니다. 강건하여 그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손님 한 사람만 와도 주부들은 긴장합니다. 뭘 대접을 해야 될지 잠자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불편함이 없도록 쉬고 가도록 신경을 바짝 씁니다. 한 사람만 와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적어도 3사람의 전도자 이상이 왔는데 철거히 초청합니다. 왜?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예수 믿는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아는 자. 여러분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실 때에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별 맛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을 주목하십시오. 그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시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타십시오. 그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생동감 있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맛을, 믿는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맛이 없을지라도 아멘 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 믿는 맛의 비결을 붙들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 믿는 맛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